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의 다른 길로 가게 하시니 너는 인도하시는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자손을 그 일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회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 왔었느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 되어야 할 신문이가 너와의 인연이 사람마다 말하니 독한 말로 나를 찾아야하니라. 그러나 제가 요단의 여호와를 만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사해 이르되 내가 그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를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위에 앉았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이 참으로 견고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보좌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는 또 첫째 날 예배도 토라푸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었습니다만 첫째 날 예배의 말씀은 자유롭게 토라푸션 말씀과 또 하코타라 복음서 말씀을 같이 합해서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푸션 말씀은 어제 말씀 샤반 예배 때 녹음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배 후에 오후에 재림교에서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충청 지역, 대전 충청 지역 그 목회자나 또 지도자 그 중심으로 삼육중학교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잠시 가서 말씀을 좀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삼육중학교 강당이 한 400명 정도 들어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막 400명이 넘쳐가지고 앞에도 앉고 뒤에도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참 많이 이렇게 모였던 것을 한 500여 명 모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눈 그 요점의 내용은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로 여기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깨닫고 보니까 토요일을 안식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저는 처음부터 제가 1992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분이 의심이 갔었어요. 궁금했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사실은 안식교 쪽에서 나오는 책도 많이 또 좀 접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교 쪽에서 나오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또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데는 어쩌면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루잖아요. 그 하루끼리 저한테는
20년이 걸렸더라고요.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겨지는데 토요 예배, 토요 안식 예배, 샤반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20년 만에 작년 2012년부터 이 샤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만 진리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참 절감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0하루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잖아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는데 저는 그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40년간이나 그야말로 광야에서 그것도 거의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사느냐. 그런데 제 발걸음은 그보다 더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샤밧이 맞다, 안식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은 20년 걸렸는데 나한테 하루아침에 옮기라면 말이 되겠나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늘 광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가 지금 이 2개의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토요일날 샤밧 이후에 일요일 또 일요일 교회. 물론 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라는 것.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첫째 날 일요일날 예배 드렸던 것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언제 예배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오늘 이 장례식장에 갔다 와가지고 오늘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는 갔다 왔지만 누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갔다 온다라면 그야말로 장례 식주가 올 때는 참으로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점과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잘 맞춰져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결론을. 그런데 재림교는 2%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질문이 토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나 토라까지는 얘기하려고 안 했지만 그래 물어보니까 저는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그 부족한 2%가 바로 토라입니다. 이게 참 이게 증거가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 어쩌면 안식일교회는 2%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부분은 3%가 부족하지 않을까. 2%가 됐든 3%가 됐든 우리는 우리 종착역이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종착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안식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식교가 종착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착역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같이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제가 안식교에 머물지 않고 기존 교회에서 그 스타일대로 그 속에서 진리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의 정거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교가 정거장이 될까봐 염려스럽다. 2%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정거장이 아니라 종착역, 주님의 재림일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맺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시작은 미약하고 어쩌면 저 같은 인생도 그 샤밧을 깨닫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20년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가오는 앞으로의 그 시간들은 신속하게 진리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은 이 토라 포션 다음으로 하프타라라 그러죠. 다윗이 왕의 자리를 왕의 40년간 왕권을 통치하는 그 왕의 통치의 권력을 받아서 그 40년간 그 왕권을 누리다가 이제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사건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지금 2장 2절,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라 말씀하고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히 지킴으로 여호와의 명을 지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해서 전승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늘 신학교에 소개를 받아서 잠시 가서 이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토라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토라는 전혀 생소하잖아요. 뭐 신학교니까 모세오경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모세오경이 토라인 것이고 그래서 토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한다고 하길래 토라는 신부 단장의 매뉴얼입니다. 뭐 그 한마디면 다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과거에는 토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에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이 백성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지켜서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토라가 주어졌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단장이 잘 돼서 바로 그 신부단장이 된 그 사람이 왕권을 부여받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왕의 권세자로 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천하를 통치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토라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것 같이 우리는 그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을 행하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만난다는 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대대로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서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대체신약이란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그 선택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넘어와서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다,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인 것이고요. 창세기에서 언약한 것이 반드시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또 민족 중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 세굴라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장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 신부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깨달아서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다 제사장 나라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조건 없이 받았지만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제사장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주보에 있는 토라포션 요약된 말씀을 참조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토라포션 이 12번째 제목이 바예키라고 해서 고하였으니라는 제목이죠. 고하였으니. 성경의 단어 하나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다 정착하는 것,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결국은 전국적으로 천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예키라는 고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스트롱 넘버가 2421번인데 카야라는 단어로 영원히 살다, 활발해지다, 살아남다, 희생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살 그 땅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그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다 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천국은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것, 이 거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너가 대대로 그 왕권을 대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형통하는 자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영원히 왕의 계승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거하는 장소,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그 소중한 자리를 위해서 이 야곱이 죽을 때도요. 자기 죽어서 지금 이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야곱이 죽으면서요. 소원을 남긴 거예요. 나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시체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토라포션의 12번째 바예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토라포션 첫 번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죠.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고 12지파 속에 요셉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13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지만 또 13지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은 열국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의 그 장자는 그야말로 유다고 북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들 이방인이라 취급해요.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이쪽 지역은 그 당시에 어떤 이방인 지역으로 그들은 참으로 개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 자,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저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는 이스라엘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열방의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장자를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의 장자를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내 것이라는 영원한 기업으로 그 내 것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 동경하는 자,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가고 있다라면, 아, 나도 주님의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진정한 그 이 영광의 보좌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보시는 두 번째 말씀으로 죽어서라도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시체라도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왜냐,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가나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더라면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으로.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0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아멘.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원래 장자는 므낫세예요. 근데 장자는 므낫세인데 장자보다 차자 에브라임에게 이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내리고 있어요. 본문에 그 뒤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그야말로 여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죠. 므낫세도 번성케 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말해서 그 교회 속에서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에브라임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고 에브라임 속에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그런데 야곱은 작은 아들을 축복하더라는 것이죠. 더 큰 축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순서이시 태어났지만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반드시 더욱더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뒤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후일에 당할 일의 세 번째 말씀이죠. 후일에 당할 일에서 계속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축복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야곱이 축복한 내용,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축복의 말씀이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거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하는 그 말씀 속에 가장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12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에게는요, 이 야곱이 그에게 축복할 때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권한도 잊어버리고요, 르우벤에게는 제사장의 권한도 잊어버리고 르우벤에게는 왕의 자리도 결코 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결국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르우벤은 용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왕권이나 제사장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주님의 신부의 반열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7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번제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근데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6월절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진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제물을 태우기 전에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긴 하지만 그 짐승을 그야말로 불에 익혀가지고 그들이 서서 얼른 먹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라. 그래서 얼른 서서 고기를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제사를 번제라 그렇게 또 표현해요. 아니 번제는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태워드리지 않은데 번제가 되느냐. 그 말씀의 의도는요, 비록 태워드리지는 않지만 그걸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다 먹어버린다. 그래서 먹어버린 그 사람이 번제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번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번제가 되셨고 그분이 산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제사장의 지파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들은 번제로 드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번제로 태워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다 먹어버리는 신앙,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먹어버리는 신앙 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죽어서까지라도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그 언약대로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또 야곱이 다시 한번 이 아들들에게 그것을 다짐을 받습니다. 49장 29절부터 한번 합독하십니다. 29절부터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달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돋우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이 열조에 돌아갔던 이 야곱을 50장부터는 야곱을 장사지는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을 장사지는 내용이 나오면서 야곱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고요. 결국은 야곱과 아들들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그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부풀어 울며 입맞추고 그 소등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쭉 나오는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사 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거하였으니라는 이 토라 포션 제목이 결국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절을 표현하듯이 성경은 이 토라의 말씀, 특별히 히브리어는 다 영원한 그 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 50장 1절에도 보면 그가 이 수정 의사를 통해서 향 재료를 넣고 그가 하는 기간이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다 그러죠. 40일. 40일은 맹, 이 수치, 맹이라는 단어인데, 맹은 결국 나라, 왕국, 이 광야는 뭐 미드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수치도 바로 이 완전한 것, 완전히 이루는 것,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한계가 40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40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매를 맞을 때도 뭐 40에 하나 가만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전한 수치까지 가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한 대를 면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40일이나 수치, 그 뒤에 보면 또 70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70일 동안 그들과의 국하였더라. 70이라는 것은 열방이 다 구원받는 수치.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 70이라는 수치는 열국을 구원하는 수치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제자를 세울 때 70분들을 세워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이 전도하는데 파송을 시키고, 이런 70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147세에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야곱이 130에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내가 130년 인생을 살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130년 동안 살 때는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130부터 147까지는 17이죠. 17이라는 수치는 바로 요셉이 꿈을 꾸는 나이가 17이고 유세의 꿈을 17이라는 숫자는 페이, 입을 말하는 수치고요. 그 입을 말하는 수치와 같이 결국은 요셉은 130년간은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17년간은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이요.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토라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좋았더라는 그 수치가 바로 17이라는 수치고요. 그 인생은 130년간은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토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인생이 정말로 험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솔로몬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이고 축복의 그 영원한 보좌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과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그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사울은 결국 자기 이름을 냈는데 결국은 급급했어요. 그래서 당대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영원한 왕의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라는 것은요 가나안을 말하고요, 열조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요, 열조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열조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사모했던 것 같이요, 요셉도 동일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더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도 동일하게 내가 여기서 110세에 죽는데 너희는 내 해구를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약속해달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가나안,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이스라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애굽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의 영원한 소망은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은 메시아 왕국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은 천년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주의 보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번째 말씀이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장 2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두 명을 쓰고 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찌 보면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형들을 원망할 만도 한데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 속에서는, 요셉의 비전 속에서는요, 요셉의 생각 속에서는 만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이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된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이 요셉이 12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길이 천하 만민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나는 형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요셉의 후손들에게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어려운 생을 마감했다 그럽니다. 110이라는 수치를 가진 또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110이라는 수치를 단어를 가져가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암, 백성, 민족, 족속, 지파, 주인의 총, 카프, 손, 빈, 손바닥, 알, 위에, 올라, 재단 위에 들으시는 것, 번제, 상승, 재단, 야민, 오른쪽, 오른편, 폐, 입, 한 입으로 알라, 올라가다. 이 단어들은 다 천국의 언어잖아요. 다 가나안의 언어고요. 다 영원한 기업의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단어 속에 천국의 언어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의 언어, 지옥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뭐 축복, 사랑, 기적,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천국의 언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주, 불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사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지옥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입술에 천국의 언어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110에 죽은 그 110이라는 수치까지도 다 천국의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삶은 요셉이나 야곱은 130년까지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깨달은 이후부터는 천국과 연결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야말로 더욱더 영원한 기업의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5절에 정령 너희를 권고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권고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그냥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뭐 그렇게밖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파카드라는 단어가 파카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파카드 엘로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파카드 그렇게 그런 의미. 그러니까 24절 하면 다시 한번 24절 25절 그 2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5절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50장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니 여기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것이 파카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래서 엘로힘 파카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그 상속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말라.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파카드 돼서 진실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다시 보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이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령이 너희를 여기시 엘로힘 파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야말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자가 있고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살아서 그야말로 휴거되는 자도 있고요. 죽어서 부활해서 휴거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 이삭에게 주어진 땅, 야곱에게 주어진 땅을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휴거돼서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돼서 들어가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요, 그야말로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그 땅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땅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주님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과 같이 천하만민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 그래서 결국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삶,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이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둑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천년왕국은요 온전한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천하가 다 그야말로 천년왕국 같은 에덴이 이루어지는 축복이다면요, 천년왕국은 가나안이 회복되고 가나안을 통해서 천년 동안 온 땅을 회복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양육된 자가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때 이 천하에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을 지키더라는 것이죠. 전자 6월절을 통해서 번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추막절은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천년왕국 때도 절기를 지키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고, 잃어버렸던 절기, 잃어버렸던 토라의 말씀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그럴 때에서 그 영원한 왕의 보좌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두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에 보면 제사장의 이마에다가 황금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구별된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고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로 인정받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